오늘 성모영신 예배도 오늘 가운데 잘 시작하고 마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땀이 막 저기 히팅이 좀 덥고 굉장히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막 나는데 또 기도를 막 또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하고 힘있게 하니까 조금 이렇게 땀이 많이 나면서 이렇게 조금 어지러웠던 것 같아요. 잠깐. 그런데 이렇게 다시 아무리 사안에 좀 괜찮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로 2021년도 또 2021년도 2022년도 은혜로 이렇게 또 마감하고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뭐라고요?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언젠가 우리 교회에 표였었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1년을 돌아보고 또 이제 새해, 이미 새해가 왔죠. 2022년 새해가 왔습니다. 이 새해가 호랑이 해라고 그러는데 호랑이처럼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대조가 되어 있죠. 27절과 28절에 보시면 두 가지가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가까이 하는 것. 그렇죠? 21절에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때요? 망하리니 그랬어요. 망하리니. 주를 멀리하는 망하리니.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암을 분명히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28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려고 해요. 이 말씀을 아주 잘 설명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네덜란드의 화란의 아주 위대한 유명한 신학자요. 그리고 화란의 유명한 대학인 자유대학을 1880년도에 설립했습니다. 그 대학도 설립했고 또 화란의 수상까지 지냈던 정치가로서 신학자요. 그리고 학교를 세운 교사요. 그리고 정치가로서 아주 영향력 있는 온 땅에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보여준 아브라함 카이퍼가 쓴 책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책. 그 책의 제목을 어디서 따왔냐면요, 바로 오늘 시편 73편에서 따왔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기서 따온 것입니다. 그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외롭고 고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우리 영혼은 황폐하게 되고 버림받은 상태가 됩니다. 어디에서도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누가 영혼의 황폐함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저 초량하고 외롭고 쓸쓸한 신세가 될 뿐입니다. 아무리 그분을 찾으려고 애를 써도 찾을 수가 없으며 어느 한순간도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할 수 없는 영혼, 쉼이 없는 불안한 영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우리가 그분에게 가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복받은 상태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카이퍼가 하나님께 가까이 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 죄와 분주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성소가 뭐지요?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두룩하지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수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못하도록 우리를 그 하나님의 곁에서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애썼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야곱 같은 사람, 분이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단 말이죠. 또 호렙산의 모세도 하나님께 가까이 갔죠. 또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동안도 이 다윗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군정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모든 위기 속에서,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했던 축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참으로 좋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2022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이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기억하세요. 아침에 나갈 때,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해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은 이제 아삽이라는 시인이 이 시편 73편 잘 아시죠? 우리 여러 번 이 말씀을 나눴어요. 이 아삽이라는 시인이 말이죠. 하나님께 드렸던 이 통렬한 기도. 악인이 잘 돼. 악인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말이죠. 부유하고 그 자식들도 잘 되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고. 그런데 자기는 이 의롭게 산다는 것이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고 의롭게 살아도 자기는 힘들고 뭘 되는 일이 별로 없고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막 속으로는 말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인을 위하여 불평하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참 통렬한 자기의 속에 있는 모든 걸 그냥 그대로 말이죠. 자기는 속에 있는 모든 쓰라림과 아픔과 불평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기도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 27절 28절 이 말씀입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시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 재미있지만은 참 슬픈 이야기를 한번 나누길 바랍니다. 이 제임스 카프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아이오와주의 토르트 대학이라고 기독교 대학의 영문학교 교수로서 은퇴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작가로서도 유명하고 그리고 지역교회의 장로님으로서 잘 교회를 섬기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그가 지은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한 번은 어느 대학교에서 여름방학 동안에 학회를 할 기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 참여를 하려고 이제 갔는데 마침 이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학교 구내 식당에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앉아서 교수들이 앉아가지고 학회의원들이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또 한 무리의 많은 사람들이 젊은 학생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막 밀려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웃으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또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가 고파든지 어떤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허겁지겁 가서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거기 막 그냥 이것저것 다 담고 앉자마자 그냥 막 개걸듯이 먹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식사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쫙 눈을 드는데 자기 앞으로 뭔가 낯익은 어떤 여성 한 분이 지나가더래요.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내가 어디서 봤더라?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구지? 나 아직 참 읽은데. 짧은 시간 동안에 자기의 머릿속에 기억을 더듬으면서 저 여자가 누군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또 갑자기 자기를 안 알듯이 말이에요. 그 교수님, 스카프 교수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스카프 교수님, 장로님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녀가 누군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자기가 10년 전에 자기 교회에서 이제 여름 수련회 갔을 때 소그룹 활동할 때 자기가 리더였대요. 이 스카프 장로님이 리더였는데 그 자기의 소그룹에 속했던 그러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10년 전에 그랬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10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사정이 있어서 그 교회를 떠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된 소식을 몰랐는데 10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어떻게 지냈어? 그동안 어쩐 일로 여기 온 거야? 무슨 일 있어? 여기서 뭐 하는데? 그리고 결혼을 했어? 아이는 어떻게 됐어? 전에 여름 수련회 때 함께 있었던 그 멤버들과는 서로 연락을 하고 있어? 지금 어느 교회에 출석해? 이렇게 하면서 반갑게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린이라는 이 젊은 이 여성도 눈이 밝고 빛났지만 뭔가 좀 예감이 좋지 않은 그러한 예감을 가지고 뭔가 좀 주춤하고 말이죠. 자신 없는 그러한 얘기로 이렇게 직감적으로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10여 년 전 동안 많은 인생의 그 짧은 10여 년 동안 많은 인생이 굴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자기 교회에 출석할 때 그리고 여름 수련회에서 다친 소그룹의 멤버로서 자기가 리더로서 했을 때 참으로 그 당시엔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됐고 그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자기는 장애인과 함께 일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딘지 이끌면은 자기가 가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던 그러한 참 헌신의 열정이 있었던 그러한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자기의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종종 그렇듯 인생이라는 거 그렇듯이 자기가 기획하고 바란 대로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남자와 사귀기 시작하는데 그 남자가 별로 평판이 좋지 않은 남자였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할 수 없이 그 남자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원치 않은 임신을 하고 그리고 또 축복받지 못한 그런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결혼이 평탄할 리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언어 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폭력과 구타가 신체적인 폭력으로 이 여자의 이 여인의 영혼과 마음은 점점 쇠약해지겠어요. 그래서 이런 수렁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봤지만 여전히 그 수렁에서 허덕대고 있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 괴로움과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합니다. 심지어 마약을 합니다. 신경안정제를 씁니다. 그리고 수면제에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고 결국 이혼하게 되고 자기에게 찾아온 것은 수치심과 세상과 자신에 대한 그러한 원망과 불평들, 이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카프 장로님이, 이 교수님이 린이라는 여성 교우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린, 어쩌다 그렇게 됐어?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 이렇게 물었대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을까? 어쩌다 그렇게 됐어? 사실상 이 질문은 어쩌다 그렇게 됐어?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어느 일순간에 그렇게 됐을까요?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어떠한 사건들은요, 부지불식간에 순식간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4년도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던 해입니다. 큰 사건이 있었죠? 저 성수대교가 상판이 무너졌잖아요. 그때 32명이 사망을 하고 17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해 1995년 6월 29일 날 어떤 큰 사건이 터졌죠? 저 서초동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엄청난 참사였죠. 사망이 502명, 부상자가 937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 그 참사들을 자세히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갑자기 그렇게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저것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것 같은 자그마한 그러한 부조리들, 그 정직하지 못한 그러한 설계라든가 건설, 악습, 나태함,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관행이라고 일처리를 해버리고 술자리에 모여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뇌물이 오고 가고 이것들이 다 얼기설기 모여가지고 결국 그 비극의 한 날을 향해서 모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가정법원에 대기실을 서성거리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혼 서류를 가지고 가정법원에 온 사람, 갓 결혼한 젊은 부부도 있을 거예요. 거기는 중년 부부도 있습니다. 황한 이혼을 꿈꾸고 있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스카프 장로님의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그 린이라는 여교우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냥 그렇게 됐어요. It just happened. 그냥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이겠죠? 그런 대답이겠죠? 아마 이 말이 우리가 해야 될 말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닌가. 어떤 일이 생기면 또 다른 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달리 말해서 내가 신앙을 버리겠다고 결심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겠다고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다반사예요. 다반사. 어느 어머니는 성장한 두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자녀는 신앙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은 크리스천의 가치관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생활 방식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좋은 것이고 없어도 별로 절박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어느 한순간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서서히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서서히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서서히 그렇게 됩니다. 어쩌다 보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지요? 사업에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사업이 성공을 합니다.
사업에 바쁘다 보니까 그에게는 하나님도 교회도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잊지 않을 정도로 나가주면 되는 거죠. 뭐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몰라보시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얼굴만 한 번씩 내밀면 되는 거죠. 뭐 아주 신앙을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아주 멀리한 것도 떠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상당히 멀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멀리 와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갑자기 생깁니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비유 아시죠?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갔었어요. 왜 하나입니까? 왜 하나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눈에 보기에 더 좋은 풀 있는 곳으로 찾아가면서 풀 먹겠다고 혼자 가면서 목자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 길 잃고 있는 한 마리 양은 아닌지, 영혼의 안식처에서 점점 멀어지고 목장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어머니 품 같은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렇게 해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점점 어머니 품 같은 교회를 멀리하고 목장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 린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시편 73편의 이 주인공인 아삽도 그랬습니다. 이 아삽은 성가대 지휘자예요. 말하자면 성가대 지휘자예요. 성가대 지휘자. 정기적으로 성가대에 연습을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찬양곡을 작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과 육체는 점점 쇠약해져요. 점점 병들어갑니다. 신앙의 세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인습적이고 습관에 따르는 영혼 없는 신앙생활을 간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뭐라고까지 말한 줄 아십니까? 15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는지.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님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서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여기 보면 그들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앞에 있는 악인들의 악인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난, 버림받은. 여기 보면 2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망하리라. 그런 자네,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처럼 말하였더라면, 다시 말해서 뭡니까? 내가 진실, 내 이야기, 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고 말한다면, 달리 말해서 체면 때문에 교회 나가고, 체면 때문에 내가 성가대 지휘자를 하고, 습관 때문에 교회를 하고, 구태의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배가 아파하고, 왜 나는 안 되는 것일까?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 하고 속상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말을 다 공개적으로 까버린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앞에서 저들에게 폭언을 하고 저들에게 폭행을 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못하고 속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스스로 말했다 그러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겉으로는 말 못하고 체면이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 어떤 일들이 이 아삽의 마음을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악인을 보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저게 악인들은 잘 되는 거야? 왜 저놈들은 잘 돼? 악을 행해서 잘 돼?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들 때문에 그냥 속이 아픈 거예요.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경건생활도 신앙심도 다 빼앗긴 거예요. 희미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이 아삽은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의심과 불평과 원망과 무감각과 냉담, 무관심, 이 냉소의 물살에 휘둘리면서 점점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떠내려가고 있어요. 표류하고 있죠. 영혼 없는 기독교인, 경건성이 없는 기독교인, 기쁨이 없는 기독교인, 떠내려가는 기독교인. 이때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아삽이 다시 회복이 되는, 놀랍게 회복이 되는데요. 17절,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가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잖아요. 하나님 임재하신 곳을 찾게 된 거예요. 어떻게 찾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표류하다 보면 말이죠. 표류하다 보면은 막 이게 감상해 보세요. 이 개울에 막 표류합니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막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물살에 이리 확 끌려가도 저리 탁 땡기다가 바위에도 확 부딪히면 얼마나 아파요. 아이고 아파. 그러다가 또 나뭇가지에 뭡니까? 또 걸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또 아프고 찔리죠. 따갑죠. 또 물속에 푹 빠져가지고 물을 또 먹으면 또 얼마나 괴롭겠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아삽을 그냥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죠. 간섭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로. 물 좋은 곳에 가봤지만 만족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불이 더 많은 곳으로 가서 내 마음껏 나 혼자 불을 마음껏 먹으려 해도 만족함이 없는 거죠. 다 공허하고 다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칠고 이 표류하면서 당하는 많은 괴로움과 허무함과 이 아픔들, 이것을 통해서 정신이 들었을 거예요. 정신이 들은 거예요. 내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결국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반전되는 역사가 있죠.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였으나 결국 끝에 가서 뭐라고 그러죠?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위대한 반전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물론 이제 내일 모레 주일날 금년에 우리가 주시는 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과 달리 그거가 다른 게 아니죠. 그거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도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에 힘을 좀 쓰세요.
코로나 핑계 좀 대지 마시고 목장 모임을 좀, 목장이 1년에 한 번도 안 모였대. 한 번만 모였나? 하나님의 성소에, 목장이 하나님의 성소죠. 목장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만나잖아요. 어머니 품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경건 훈련들, 성도와의 모임과 교제와 기도의 시간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좀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어쩌다 보면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이 하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로 완전히 유턴을 하시고 이럴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들을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저들이 지금 세상에 이 헛된 것을 쫓아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멀리하고 떠날까? 여기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27절의 말씀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가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어떻게 가까이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참 두려운 일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하면 이건 참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과도 우리가 적당하게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불로 태워 없애는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이죠. 엘리야가 다 낙심돼 가지고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로뎀나무 밑에 나 죽겠다고 그래고 죽여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 앞에 산 위에 서라.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잖아요.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같은 게 불었어요. 크고 강한 바람이 부니까 이 바위가 막 깨지고 말이죠. 그럴 정도로 바위를 막 부수고 이런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났습니다. 근데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진이 났는데도 큰 지진이 나가지고 막 그냥 뒤집어지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는 강렬한 불 속에 엘리야는 뭐예요? 별명이 불의 선지 아닙니까? 불의 선지자. 하늘에서 불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그 강력한 그 격렬한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 어떻게 나오셨죠? 말씀하셨죠.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 여러분, 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큰 소리들을 잠재우십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의 인간의 그 큰 소리를 잠재우는 것 같아요. 인간의 야망,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 내가 뭐가 할 것 같은 왁자지껄하고 으쌰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힘을 모아 큰 일을 한번 해보자. 그거 갖고 안 돼요. 그거 갖고 안 돼요. 이런 큰 소리를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크고 강한 바람 속에서도 하는, 막 지진을 일으키고 막 으쌰으쌰하고 일으키고 말이죠. 강력한 불같이 말이야 우리가 모여서 뭐 한번 해보자.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 그런 큰 소리, 자랑하며 장담하는 소리들을 내려놓아야만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삽이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달았잖아요.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 앞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큰 소리 치는 세상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욕망에 큰 소리를 붙들고 사는 중에 결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우리 욕망의 큰 소리, 우리 인간적인 비전의 큰 소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들의 큰 소리에 묻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완장을 차고 말해요. 곤봉을 휘두르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은 결코 감동받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겸손하고 조용하고 기꺼이 손해보는, 그걸 감수하는 사랑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이 감동을 받고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시끄러운 소리들, 우리 속에 있는 시끄러운 소리들, 내가 할 수 있어, 내 욕망과 내 야망과 내 어떤 것을 자랑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하게 되면은 들려요. 우리가 언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나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언제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완전히 믿고 신뢰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할 때 사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크시고 더 완전하시고 더 선하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믿고 신뢰할 때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을 한번 찾아서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금요 한 해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참 많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많은데 그 생각이 너무 보배롭대. 너무 보배롭대.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셔요. 너무도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향해서 좋은 생각들, 호배로운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근데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수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대요. 셀 수가 없대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모래보다도 많대요. 모래보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세요. 주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세요. 여러분의 삶이 걸리적거릴 때, 뭔가 자꾸 막힐 때, 뭔가 힘들고 아플 때, 뭔가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올 때, 자꾸 나를 잡아당기는 것 같고 귀찮고 속상하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할 때, 아, 하나님이 사인이구나. 내가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거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성소를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더 경건생활에 힘쓰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더 엎드려 기도하시고 이게 기도가 의무가 아니에요. 특권이지요. 큰 축복이지요. 어머니 품 같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머니 품 같은 교회를 늘 기뻐하시고 모이시고 또 속으로 목장에서 또 주님을 만나고 서로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래서 어쩌다 그렇게 됐어? 그것이 아니고 뭐예요? 위대한 이 반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러한 풍성하고 아름다운 이 간증이 오늘 금년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과 그 가정과 또 직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